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종의 노래 3, 종의 노래 세 번째 시간, 종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묵상을 하실 때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50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인데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가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두 무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가족의 은유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다가 잡혀갔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가족의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 그리고 시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누구로다 비유를 하냐면 여호와는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시온은 어머니로다가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은 자식으로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인 여호와가 시온인 어미한테 보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즉 자식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죠.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다. 그리고 무능하기 때문에 자식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내가 시온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다. 네 어미를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무능력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내어준 게 아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능력해서 너네들을 지금 바벨론에다가 내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고 있느냐. 계속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배역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로다가 자식인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니네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종의 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가 이제 4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 묵상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묵상을 올렸더니 우리 지용자 원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 무슨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어저께 알게 됐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구절이 중세 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너무 유명한 그 학자가 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로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자, 보면은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학자들처럼 나한테 혀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학자들처럼 듣는 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람무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배운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게 배운 자들, 저 사람 학식이 있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이사야에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이사야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길 잃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선지자들, 학자들, 이사야의 제자들, 선지자들은 무슨 훈련을 했냐면 혀와 귀의 훈련을 했어요. 혀와 귀의 훈련. 혀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사역에 힘쓴다라는 말을 해줘. 혀를 가지고. 자, 곤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그러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지쳐 있고 굉장히 약해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말로 도와줄 사역에 그 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혀를 가지고서 말로다가 뭘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로다가 이렇게 뭘 장난친다, 말로다가 뭐 말만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바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말로다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혀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창조의 말이죠. 그리고 진짜 치유의 능력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약을 먹으면은 약효가 나를 고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약효가 나를 고치는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걸 기도하면서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는가? 제가 이렇게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로 약효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성분에 약효가 있어가지고 나를 정말 고치는 건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는 건가? 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뜻이죠. 진짜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말을 학자들의 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라든지 선포, 예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 내 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혀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내 혀는 누군가를, 인생을, 삶을, 생명을, 나의 인생을 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나의 혀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 혀와 귀로 훈련하고 있는데 그가 나의 귀를 깨우치셨다.
4절의 말씀에. 그리고 5절의 말씀에는 그가 나의 귀를 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귀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귀가 깨우치고 열린 자의 태도를 보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귀가 깨우치고 열린 자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삶의 어떤 태도가, 애티튜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죠. 지금 종이 내가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 끝이 죽음이라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이 선지자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을 뱉었어요. 뭐냐면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내가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귀가 깨우쳐져서 그래요. 귀가 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종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뭔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보는 마음, 애티튜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종은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꼴통이죠. 꼴통. 우리가 흔한 말로다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그는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주의 종이 나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온갖 수치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단언하고 확신하냐면, 확언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삶을 바라보는 애티튜드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프리나웃을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로마서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떤 광기가 느껴지거든요. 순교에 대한 광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삶의 현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뭐 이렇게 순교의 현실은 아닙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의 현실이 닥쳤거든요. 이 당시에 순교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뭐 밥 먹고서 레위기 공부를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순교 자체가 어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순간을 맞아서 로마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순교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순교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가 죽어요. 지금 죽어가요. 그리고 누가 지금 순교를 당하려고 쳐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장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죽어라 그러고 냅두시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말리시겠죠? 목사님, 어떻게든지 하셔야죠. 생명을 건지셔야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살리려고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이그나티우스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냐면,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 순교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불러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뭐냐?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그냥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와 싸우는 것이요, 뼈들을 비트는 것이요, 사지를 토막내는 것이요, 내 몸 전체를 분쇄하는 것이요, 악마의 잔인한 고문들이여, 오라, 나로 하여금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만 가게만 하라. 이런 순교를 당할 때 뭐 그냥 얼른 죽으세요 그러고 목을 금방 베주지 않죠. 수많은 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라 그래요. 왜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순교를 당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죠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의 종과,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과 똑같죠 지금. 그렇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 종의 노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귀를 열어주셔서 그래요. 귀를 깨우쳐 주시고, 귀가 열렸다, 귀가 깨우쳐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완전 세상을 바꿔버리죠. 뭔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애티튜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두 무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10절의 말씀이죠.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 그게 한 무리입니다. 지금 빛이 없는 흑암, 껌껌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순종할 줄 아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한테 계속 권면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데 11절에서는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나오지 않고 그냥 스스로 흑암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이 피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무리에 속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계세요? 지금 나는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주의 종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흑암 속에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흑암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흑암에 처해져 보면은 내 신앙의 본질과 내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50장 전체에서 중간에 4절에서 9절까지가 종의 노래라 그랬는데 종이 흑암에 처해져 있었죠.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종이 어떠한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흑암에 처해져 보면은 내 신앙의 본질과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종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내 귀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러한 그러한 종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좀 복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러한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종의 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의 신앙의 깊이가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